땅,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BC 8세기 중반 약 주전 750년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그 당시에 아수르가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적에, 그 다음에 애국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고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해서 이 큰 나라들이 세력 다툼을 하는 그 가운데서 어디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눈치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의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런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조상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어느 쪽이 힘 있는 세력일까? 오늘날 치면은 중국에 붙을까? 저 미국 쪽에 붙을까? 일본에 붙을까? 똑같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는지 몰라요. 친중 세력. 또 이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또 친미를 싫어하고 대립이 됩니다. 사람들 속에 이미 그런 게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왕이시니까는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땅을 의지했다가 결과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점령이 되고 아수르를 왕으로 섬기는, 그래야 그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지도 181쪽을 한번 보십니다. 이걸 머릿속에 새겨둬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성경 읽기가 기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배경이 없이 읽으니까는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181쪽에 오른편에 나오네요. 자, 여기에 자, 여로보암 1세 꺽쇠로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왕조예요, 왕조. 자, 이 922년경에 남북이 분열이 됐는데 그 시작 때 여로보암 왕인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아들 때 지금 이거는 암살당한 거거든요. 살해당해버려.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돼가지고 바하사의 아들 때 내려가서 또 살해당해버려. 시므리라는 이 인물은 스스로 자살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오므리 왕조가 나왔는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래도 이 왕조는 한 4대까지 가긴 했는데 그 4대 때 또한 이 에후에 의해 가지고 살해당합니다. 이 왕조를 오므리 왕조를 하는데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고 에후 왕조가 세워진데 에후 왕조는 그래도 가장 오래 유지가 됐네요. 에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아들이 스가랴예요. 이때까지가 안전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때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는 거예요. 저 북쪽으로 다메섹까지 하맛까지 영토를 넓혔고 이 경제적으로도 가장 살기 좋았다 그래요. 마치 과거의 솔로몬 시대처럼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구별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근데 이때가 가장 좋은데 이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는 거예요. 이때가 경고음이 가장 많이 울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아모스 1장을 한번 배워서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자 여로보암 시대 나오죠.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도 이 시대에 보내고 아모스도 이 시대에 보내고 조금 보시면요. 저기 이사야도 그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가장 번성했거든요. 이 나라가 영광이 오래 갈 줄 아는데 근데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 아들이 살해당하고 그 살해한 자가 또 살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므나헴이 와가지고 이를 죽이고 자기가 왕조를 세우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베가가 그렇고 호세아까지 이렇게 해서 스가랴 시대부터 해서 호세아까지 급격하게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이 급격하게 몰락하잖아요. 바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기회를 줬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렇게 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비해서 이 북왕국은 이게 북왕국이고 이 남왕국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없잖아요. 전부 뭐냐?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호세아를 읽을 때는 시대 배경이 지금 풍요를 누리지만은 바로 여로보암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라가 짧은 시간에 온 나라가 이 왕이 저런 식으로 계속 살해당하고 새 왕이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온 세상이 다 혼란스럽겠죠. 자,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책들이 뜩뜩 주어져 있으니까는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안 보여요. 자, 이거를 역사적인 배경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보내고 또 보내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4에서 14장까지 이렇게 두 분인데 1에서 3장은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 그리고 출산 그거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압축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사람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을 결혼해서 그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 드라마처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4장에서 14장 이야기는 이제 이 내용과 달리 계속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도 1장에서 3장에 나왔던 이 부부관계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 이제 생겨나는 그런 음란한 여인과 그 호세아 간의 이 문제처럼 여기도 계속 음행, 음란, 간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생자, 정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것이 1장에서 3장의 울림이 이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6절. 자,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호세아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루하마. 자, 마지막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4장 3절. 14장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자, 루하마는 긍휼 없음이잖아요. 루하마 14장 3절. 긍휼 얻음. 그는 이 책을 자세히 보면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도 오래됐고 문화적으로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번역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번역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7장 3절 한번 볼까요? 7장 3절. 뭔가 말씀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내용이 7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먼저 7장 3절. 그들이 그 아구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오는데 그들의 마음은 간절하여 가져갔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기운은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제사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씀인지 참 알기 힘들죠.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가? 책들마다 이 번역이 다르게 없어요. 보면은요, 공동 번역, 새 번역 이런 데 보면 거기 또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방금 봤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기 나오죠.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하도까지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다. 그러니까 왕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이러면서 또 힘 있는 놈이 와가지고 왕이 되고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지금 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는데 뜻 굽는 이야기 같기도 했다가 무슨 이야기인지 막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계속 심판하겠다는 그런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선지서는 이게 하나의 공식적인 패턴입니다. 심판 선언과 그 다음에 구원 또는 회복에 대한 선언. 자, 우리 1장 다시 돌아봅니다. 1장 9절까지 1장 3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10절부터 그러나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할 것이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뿐만 아니라 2장 1절에서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안미하는 게 내 백성이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루하마에서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다. 이 말이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게 계속 기본적인 그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긍휼 없음과 긍휼 얻음, 내 백성이 아님과 내 백성 이런 사인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판선언에서 회복에 관한 소망. 자,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에 관한. 그런데 2장 14절에서 3장 2장 14절에서 2장 23절까지 여기 보면은 다시 하나님이 막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고 장가들은다 그러면서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라. 이스라엘이 아들 이름이잖아요. 아들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그 깔려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루하마잖아요. 루하마를 긍휼히 여기겠다. 루하마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닌 자 로암미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계속 같은 사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3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경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회복에 관한 소망 있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렇지 않아. 제가 보니까는 너무 힘들어요. 계속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는 이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장에 와서 유일하게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11장 8절부터 보시면은, 자, 11장 바로 그 앞에까지는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이 무지함,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것을 심판에 관해서 선포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뀌어버립니다. 에브라임이여, 8절입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적인 그런 지역이 에브라임이야. 에브라임.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에카, 바로 에레미야 애가 할 때 어찌하여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심판한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다. 긍휼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자, 사람 같으면은 인과응보죠. 저희들이 불순종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징계를 주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 인생들은 그게 합법적이고 세상 질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상선악벌, 이건 동서고금을 말하는 모든 세상에 적용되는 벌입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 이거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상선악벌 여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야. 그 말씀입니다. 인과응보적 합리성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니까는 애굽에서 아수르에부터 떨면서 돌아와서 다시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회복의 메시지 아주 희귀합니다. 자, 또 한 군데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요. 14장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계속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못 보면은 이 호세아서를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최종 결론에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그치니 그가 벽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피었구나.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분 아래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sul실 것이며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이 부분은 마지막에 가니까 너무 또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회복과 구원의 그 하나님을 제시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량면에서 봤을 때는 회복의 메시지는 정말 드물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또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자, 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3장 33절에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로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는 징계로만 보기 쉬운데 그 징계 자체가 또한 교육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구원과의 이 관계, 이 양면성, 우리가 읽으면 헷갈리거든요. 도대체 어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입니다. 자,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부분이 우리 매일성경 72쪽입니다. 매일성경 72쪽.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읽고 이 내용을 읽고 정리를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 가운데서 세 개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정말 호세아서를 쫙 잘 읽어야 하는데 두 번째 부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건 두 개가 물과 불 같잖아요. 하나는 진노하는 거고 하나는 사랑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하나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그게 하나인 거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시작부터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통해 거듭나야 했다. 호세아는 반역적이고 신뢰할 수 없으며 자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향해 엄려,
완강한 암소, 어리석은 비둘기, 이슬과 쭉정이 등으로 비유하여 비판하고 책망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 심판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만들고 토지를 황폐하게 하며 수치와 굴욕과 압제를 당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호시아 자녀들의 이름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심판은 보응의 원리를 따라 이스라엘에게 언약 당사자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경제적인 부강함을 몰락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거예요. 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 의존하고 풍요제의를 거부하고, 풍요제의는 바알숭배를 가리킴. 세상의 이 우상숭배는 전부 이거잖아요. 풍요하고 다산하고 번영하고 크게 되고 뭐든지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세상신이고 바알신이. 그런 풍요제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촉구한다. 자기 자신의 어떤 번영이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실한 사랑과 자비 때문이다. 그 자비는, 그러니까 이 긍휼, 자비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간은 이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 노예 신분에서 해방하고 자기 보물로 양자를 삼은 것에 근거한다. 내 백성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라 했던 그 말씀입니다. 호시아는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하시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 모티프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함을 증언하고 확정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과 신실함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 다시 그들을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이 14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호시아서가 소선지서라 그러거든요.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도책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책 391쪽. 이제 히브리 성경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히브리 성경 크게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율법서 토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지서 네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호시아서는 후기 성지서,
두 번째 선지서의 첫 책이에요. 거기 나오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12선지서. 12선지서는 우리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 12선지서가 한 권의 책처럼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짤막한 내용들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짤막한 내용들에 일관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요. 이게 이제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이런 걸 아는 것이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14장 9절을 보세요. 호세아 14장 9절 마지막 내용이 우리 앞에 나오던 그 심판과 회복이라는 선언하고는 전혀 다르게 마치 시편이나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14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가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가니와. 자, 누가 지혜가 있었거니 이거는 없다는 이야기. 수사의문문이야. 수사의문. 아무도 지혜로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11장 33절에 누가 그의 이 길을 알겠으며 누가 그의 이 경륜을 알겠느냐 같은 거야.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큰 지혜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누가 알겠느냐? 알 수 없다. 누가 깨닫겠느냐?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라기 3장 한번 열어보세요. 구약 마지막 책이죠. 자, 우리 말라기 3장. 자, 그러면요. 호세아서는 12소선지서의 시작책이고 말라기는 12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3장 18절 보시면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이 총명이 있어? 누가 이 지혜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느냐? 그 말인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와, 그때가 되면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때가 되면은 속지 않는다는 거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같이 흐릿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 거울은요 우리가 보는 이런 거울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놋거울 닦아가지고 반들반들 하면은 좀 보일까? 놋거울 보면은 뭐 그냥 잘 안 보여요. 흐릿하게. 그래서 거울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희미한 것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보는 이런 거울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듯이 지금 그 말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누가 총명이 있어 이걸 깨닫겠는가? 그랬는데 말라기에서 마지막에서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 호세아서의 질문에 대한 이것이 답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4장은 말라기, 그러면 왜 4장에 안 나오고 나오냐 이런데, 4장은 하나의 부록 같은 거예요, 사실상 말라기에서.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인클루저를 이루고 있잖아요. 12소선지서의 처음 책에서의 질문이 12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에서의 답으로 서로 호응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가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8절은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지도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하고 지금 구약 히브리 정경은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자, 그럼 말라기가 끝이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시편이거든요. 찬양의 책 하는 게. 우리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끝이고 시편은 그 중앙에 들어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가 끝이고 그 선지서 끝이고 그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책 하는 게 시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라기하고 시편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우리 시편 1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앞에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말라기 이 마지막에 나왔던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다음 바로 이어지잖아요. 자, 히브리 성경에서는 말라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니까는 의인과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지도책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선지서 가운데 제일 첫 책이 뭡니까? 보세요. 히브리 성경에서 선지서 가운데 제 첫 책이 뭐예요? 선지서 가운데 제일 첫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는 율법서,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합쳐가지고 선지서, 그 다음에 케토빈, 이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호세아와 말라기를 연결시켰고요. 호세아 14장 9절과 말라기 3장 18절, 그러니까 12서 선지서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말라기의 그 이 3장 18절의 의인과 악인의 길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시편 1편에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우리가 연결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여호수아 즉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편 1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이와 같은 이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발견.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조금씩 밝혀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니까는 이 구조가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로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을 우리 지난번 디모데전후서를 하고 호세아서를 한다는 것은요, 뭐 읽는 거야 별거 없겠지만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힘이 드는 일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모스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이 호세아 자체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걸 보면 되게 정교하게 돼 있어. 정교. 내용도 우리가 자꾸 찾아보면요, 전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건데, 근데 우리하고는 너무나 이 먼 시대고 거기다가 이 문화가 다르니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기본 원리는 이와 같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모든 선지서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선지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은 막 하나님께서 막 앞에서는 진노하고 화를 냈다가 갑자기 막 애걸복걸하면서 내가 어찌 그러겠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냐, 이러니까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 이 사이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권 한 권 대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